굿모닝 임브레이스 고난주간의 세 번째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그리고 54절에서 62절을 나누어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놀아보며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고 계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난 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기를 얻었을 때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신이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라고 믿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입니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신감과 로열티를 보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반응할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잘못하고 나서 다시 똑같은 잘못을 안 하겠다고 진심으로 말하지만 나중에 보면 또 다시 똑같은 잘못을 합니다. 우리가 또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며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고 또다시 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와 결단이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냥 혼나지 않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나 변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유혹이 찾아올 수 있으니 그때 절대 나를 부인하면 안 돼. 알겠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시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를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켰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결단하였지만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수없이 결단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우린 스스로 근사하고 멋있는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며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는 나의 신앙과 결심과 패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결심과 예수님의 패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나의 결심과 열정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결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모습을 볼까요? 5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55절에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끼어앉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이고 열조를 앞두고 있으니 3월에서 4월이에요. 이 기간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밤은 아주 춥습니다. 베드로가 얼음 몸을 녹이기 위해 불 앞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56절에 보면 갑자기 한 하녀가 베드로를 빤히 노려보며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었을 텐데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마치 거짓말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를 몰라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부인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모른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알지? 얼마나 유명한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나도 예수님 본 적 있어. 너도 예수님 알잖아?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또 물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하게 주장해요. 59절입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고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 중 한 사람의 귀가 베드로에게 잘렸는데 그 사람의 친척이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8장을 볼까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자신을 목격한 증인 앞에 베드로는 또다시 강하게 부인해요. 그러자 곧 닭이 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기서 비통하게 울었다는 이 원어의 뜻은 큰 소리로 울부짖다예요. 그럼 무엇이 지금 베드로를 비통하게 울게 만들었나요? 이것을 회개로 볼 수 있을까요? 61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그 말씀이 생각났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결과 비통하게 울어요.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멀리서 도망가서 문을 잠그고 혼자 소리내지 않고 들키지 않도록 온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회개는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회개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우리 대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진정한 회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죄를 짓고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듯이 바로 우리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신앙은 나의 결단과 열정이 아닌 예수님의 결단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의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린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제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향할 때 진정한 회개로 돌아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거룩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회개케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간 세 번째 아침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15분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과 교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